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해피 마더스 데이도 했고, 어머니들에 관한 자녀들의 그 인터뷰도 들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으로 잘 나눠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카네이션 선물도 받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마친 후에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또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하고 좋은 식사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패밀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엄마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엄마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훨씬 더 친근한 단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얼굴이 늘 우리는 가정 생각하면 떠올라요. 어느 가정이든지 가정의 구심점이 바로 어머니시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혼자 계시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아버지를 찾거나 생각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존재 자체가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존재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리운 곳은 어딘가 하면은 고향 땅이 되고, 항상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은 다 같이 누구? 엄마예요. 엄마. 항상 보고 싶은 사람, 그분이 계시든지 세상을 떠나셨어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보고 싶은 존재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라면서 엄마의 그 박동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태어난 후에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 젖 먹으면서 아이들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심장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듣고 젖을 먹을 때도 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란 존재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는 그 엄마의 음성, 엄마의 채취는 엄마의 냄새예요. 냄새. 그리고 엄마의 어떤 음성, 이런 것들은 눈을 감아도 우리 가운데 늘 들리는 것 같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의 어머니는 지금부터 16년 전 딱 오늘이에요. 5월 9일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가셨지만 그분의 사랑의 냄새 저는 아직 잊지 못해요. 그분이 찬송 부르는 음성, 그리고 그분이 하고 하는 그 소리, 그런 거 지금도 바로 곁에서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잊을 수 없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그립고 보고 싶은 존재 한 분, 그분은 바로 어머니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어머니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렀었는데 지금 다시 1년이 지난 후에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기를 다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게 될 때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왜 제자라는 단어를 썼는가? 그렇게 쓴 이유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더베와 르스드라에 들렀을 때에 그때의 청년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로 헌신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멤버로 등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디모데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1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으로 다시 더베와 르스드라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의 가정은 예수를 믿은 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좋은 신앙의 가정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뭐 제자 훈련이 썩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더베와 르스드라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와 그의 가족은 1년 후에 사도 바울이 와보니까 그는 벌써 제자와 같은 아주 솔리드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한 가지의 또 인포메이션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성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아마 헬란이었다라는 말 속에는 아버지는 아직 믿지 않았지만 엄마는 믿는,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디모데는 유대인 여성과 헬라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자녀예요. 혼혈 자녀예요. 이중 문화권에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혼혈들은 대개 미남이고 미녀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미남은 뭐냐? 미국에 사는 남자예요. 한국에서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 혼혈 연예인 가운데 다니엘 헤니라는 청년이 있어요. 다니엘 헤니.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사진 보여줄 수, 지금 사진이 다니엘 헤니.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 랜디 닮았어. 랜디도 나중에 나이가 20대로 가면은 멋진 청년이 될 것 같아. 근데 아멘. 오케이. 이 다니엘 헤니가 그의 어머니가 2살 때 한국 고아원에 살다가 미국 가정에 어답돼서 온 엄마예요. 다니엘 헤니의 엄마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어답되어 왔지만 그 가정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라서 간호사가 되면서 영국 출신 미국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다니엘 헤니예요. 다니엘 헤니가 그렇게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헤니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청년인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혼혈인 것은 절대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나에게는 커다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혼혈인 거는 나에게는 축복이다. 사실 혼혈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은 둘 다가 아닌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고 둘 다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게 혼혈이에요. 여기 둘 다라는 것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이 둘 다예요. 어떻게 잘못 자라면은 이 혼혈들은 둘 다 아닌,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면서 어쩌면은 둘 다 코리안으로도 확실하고 아메리칸으로서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혼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혼혈 아니래도 우리의 2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문제로 혼란을 겪다가 사회적으로 사고를 치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도 그는 헬라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문명권에서 살았지만 자기는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중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는 선언을 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300%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르십시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0%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우리의 자녀들을 100% 한국인으로 기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혈통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혈통적으로 한국인이에요. 아무리 미국이나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도 혈통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100% 미국인으로 여러분들이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적이, 내셔널리티가 그들은 미국이라는 말, 아메리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아메리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100% 크리스찬으로 길러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100%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50% 크리스찬으로 만들지 마시고 100%로.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들로 자라고 청년으로 자라고 나중에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정 속에서 맡기셨는가 하면 바로 어머니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 내력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인데,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내면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믿음을 말하는가? 율법 따라 신앙생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에게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사실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건데 너에게도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의 가정의 신앙 내력을 아주 그냥 꿰뚫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로 말하면 디모데는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텐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3대째 크리스찬이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우리 교회에도 3대째 크리스찬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는 3대째 크리스찬 가정들이 많이 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가 지금 3대째였던 거예요. 그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분명히 외할머니 로이스였어요. 근데 그 로이스가 자기의 딸인 유니게, 누굽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신앙을 그대로 전수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는 자기 속에 있었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자기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고스란히 물려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쭉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시리안 크리스찬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자기 나라 시리아에서 그 무슬림권 속에서 크리스찬 가정으로 수백 년을 내려오는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근래 들어서 너무 핍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런 가정이 있어요. 수백 년 동안. 그 말은 뭐냐면
뭐 수십 대에 내려가면서 크리스찬의 가정을 그냥 이어왔던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시리안 처치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헬라 지역인, 이방 지역인 더베와 루스트라에 살면서, 아까 혹시 지도 보여준 적 있습니까? 오케이, 지나갑니다. 유대인 어머니요. 저기 보면은 더베가 밑에 있고 화살표 있는데 루스트라가 있고 그 위에 이고니온이 있는데, 화살표인 루스트라가 바로 디모데의 birthplace, 출생지입니다. 거기가 고향인 거죠. 거기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으면 헬라 쪽으로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유대인의 어떤 풍습을 그대로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이의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계시면 초청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같이 사세요. 그러면 그보다도 좋은 신앙의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너무 바쁘셔서. 그 일을 누가 해줄 수 있는가 하면 할머니가 계시면은 할머니가 모든 그 신앙,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신앙이 좋은 할머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할머니가 계시면 돈을 들여서라도 모셔오세요. 초대를 하세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면 긴 그런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서 저 넓은 태평양을 건너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인생에서 진지한 질문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먼 고향 땅을 등지고 먼 이국까지 와 살면서 적어도 삶의 목표 한 가지는 가정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삶의 목표. 그 한 가지, 이것 한 가지만큼은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루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 그렇다면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힘들고 고되게 일하고 여러 가지의 삶을 지내면서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 가정이 꼭 이루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뭐냐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유대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시절, 초대교회 시절, AD 약 40년 아니면 70년 아니면 100년 그 정도 됐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지 500년이 넘는 생활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의 가정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어느 외국에 살든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의 교회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열심히 잊지 않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회당 교육 가운데 가장 중심한 것은 바로 성경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면서 그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냐고 오히려 더 굳게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누구의 역할이 컸는가 하면 유대인 엄마의 신앙 교육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기 보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아까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그 사이가 한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딱 달라스가 한 30k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청년이라고 그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사도 바울이 1년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만 해도 디모데는 그 두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청년이었었는데, 불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그의 인생에 받아들인 지 1년이 지났을 뿐인 지금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의 많은 믿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1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확 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10년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 5년 전보다 지금 정말 많이 변화된 사람들은 제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예. 삶이 변한 모습이, 삶이 변한 모습이. 저는 디모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된 것은 디모데 혼자의 노력으로만 그렇게 됐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 이면에는 분명히 철저하게 아들을 훈련시킨 어머니 유니게의 노력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니게가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브라질로 처음에 이민을 갔다가 4년 뒤에 미국으로 오게 될 때, 이제 브라질에 거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네가 미국 가면은 언제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앞으로 미국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나하고 둘이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말씀 인도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일 때예요. 말씀 인도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 반년 동안, 그 당시에 저희 모든 이민간 식구들은 벨로리존치라는 상파울루에서 10시간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만 상파울루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상파울루에서 반년을 지내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렇게 매일 오후 4시가 되면은 어머니께서는 저와 마주 앉아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을 인도하게 시켜요. 그러면 제가 27살짜리가 주일학교 교사만 해온 그런 경험밖에 없는 제가 얼마나 말씀을 유능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전했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제가 전하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인커리지 해주시는 어머니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신학교도 가기 전에 그런 신앙훈련을 시켰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어느 어머니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 믿음의 어머니를 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 어머니의 기도와 훈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영아부를 다니고 있습니까? 앞으로 유치부를 올라가게 될 때, 그 유치부에서 훈련 받을 때에도, 그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가고 유년부에서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유스 그룹으로 들어가서 신앙 훈련을 받고 또 유스에서 청년으로 자라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까지 자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눈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어머님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물론 자랑스럽고 좋죠.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적인 것은 누가 책임지죠? 학교가 책임질까요? 교회가 책임집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기도로 신앙이 자란 것처럼 여기에 계신 어머니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신앙 인격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훈계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또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바울은 지금 1년 만에 디모데를 다시 만나 교제를 합니다. 그냥 교제를 하는 것 아니죠. 대사도인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유심히 그를 관찰하지 않겠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로서는 거기에 좋은 청년 디모데를 딱 만났는데 디모데를 그냥 흘려봤겠습니까? 아니죠. 유심히 그를 관찰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될성 싶은 떡나무 같은 거야. 예? 될성 싶은 떡잎 같은 거예요. 이 친구를 잘 훈련시키면 앞으로 내가 선교여행을 2차로 가고 3차로를 가게 될 때에도 이 청년을 같이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겠다는 게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자기 선교팀에 합류시키기를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게 된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뭘 받는가 하면 이 청년은 다른 청년들하고 다르게 이중 문화권 속에 자란 가정이라는 것을 그는 포커스를 한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는 이 이중 문화권에서 자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할례를 베풀도록 권유를 하게 됐어요.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남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건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 무슨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가? 그때부터 디모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훗날 디모데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될 때에는 분명히 디모데는 이중문화권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겠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하는 특권을 가진 이면에는 어머니 유니게가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이 아들을 그리고 손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양육하는데 헌신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손자가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게 될 때 디모데만 마음으로 이렇게 커다란 헌신하려는 마음이 막 솟아난 것 아니라 분명히 그 뒤에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도 내 아들이, 내 손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헌신하는 마음이 그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요, 믿음의 엄마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헌신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딸을 가진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딸을 목사 사모 삼겠다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이상향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어머니가 심게 되면 그 기도를 따라 자녀가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 문제, 인성에 관한 문제, 사회성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 자체로서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자녀 뒤에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말은 디모데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디모데는 엄마의 슬하를 떠나게 되는 거죠. 엄마의 영향권보다는 그때부터는 누구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그의 신앙의 멘토인 누구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더 받는 시기가 디모데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했던 그 어머니 유닉에는 이제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축복을 그 가정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평생을 사도 바울의 분신처럼, 그의 곁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침 한 번 하면 그 기침의 의미를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떨어져 있을 때는 영적인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도와 눈물로 길러서 지금 이 넓은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 땅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와 눈물로 길러서 그 다음에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 꿈과 계획을 여러분 가운데 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빠와 엄마의 우리가 해야 될, 자녀들에게 줘야 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소 성도 어머니들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후원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서 여러분 곁을 떠나면 여러분의 역할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목숨을 가지고 있는 한,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요. 저는 2021년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어머니들께서도, 여성도님들께서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믿음의 계보를 잘 잇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쳐주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며, 뿐만 아니고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시켜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머니는 고향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크신 하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어머니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